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원하 교수님이라고 하는 쓴 책 중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책이라 7가지 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하고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교만, 분노, 시기, 욕심, 정욕, 허영, 나태 이런 것에 대해서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가 무슨 뜻이에요? 나태라는 것은요,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죄들은 행함으로 인해서 죄가 유발됩니다. 그러니 나태, 게으름은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태라고 불러요. 아유, 난 진짜 만사가 귀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꼼짝도 하기 싫어. 왜 이렇게 귀찮아? 이러는 거. 여러분, 이 게으름, 나태함이란 말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게으름, 나태함.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어둡고 침체돼 있고 뭔가 잠식돼 있고 뭐가 묶여 있고 뭔가 불확실하고 이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나태함, 게으름은 단순하게 육적으로만 나태함,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게으름은 영적 메마름, 정신적 고갈을 파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망가뜨리려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가난하게 만들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나태함을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고치기가 쉽습니까? 이거 게으름이요, 결코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게으름, 나태함,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옆에 사람을 툭툭 치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게으르다는 얘기야 뭐야. 제가 청년 때 친구와 같이 자취를 좀 했습니다. 이 자취를 했는데 이 친구가 게을러요. 좀처럼 씻지를 않고 빨래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한 타라에다가 집어넣고 하이타이를 풀어서 한 3일 놔둬요. 그리고 가서 3일 후에 발로 몇 번 밟아서 헹궈서 널면 빨래 다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금도 좀 게으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첫 번째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특징이 있어요. 차차 할게. 나중에 할게. 시간 되면 한다니까. 게으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하면 되잖아. 이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요. 여러분, 신곡을 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미루다 회개하는 것까지 미루고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대. 이게 뭐냐면 낚시래요. 가만히 앉아서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저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면 있으면 돼요. 꼼짝도 안 해. 여기 앉은 자리에서.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또 게으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사발면이랍니다. 물만 부으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발면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게으름은 바로 미루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기 싫다는 것, 이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두 번째 게으름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끔찍하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 줄 알아요. 조금만 힘들면 죽는 줄 알아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거 하다가 다치면 어떡해? 그거 힘들어. 막 이러면서 자기애가 끔찍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성은요, 못 고칠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쉽게 고쳐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지저분했던 친구를요, 수십 년 지난 후에 만났는데요, 걔는 지금도 지저분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봤던 친구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게으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게으름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리고 게으름은 왜 오는 것일까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에서 게으름은 이 무기력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력. 무기력이란 말은요,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실감에서 온 거예요. 상실감. 엄격하게 말하면 이 무기력은 실패의 연속에서 온 그 좌절감, 무기력감이에요. 이것이 게으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기력으로 자기를 주저앉혀 버리니까 이 무기력이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목표를 이루어야 할, 성공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게으르고 싶은 사람 어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부지런하고 싶죠. 게으른 모습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을 좀 더 보람차게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사라진 사람은 당연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출근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머릿속에 일할 거, 그날 가서 뭘 할지 막 머릿속에 그런 걸 생각하고 가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요, 열심히 움직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준비도 하고, 미리 몇 년 후에도 막 미리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겠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미래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학생은요, 책상에 앉아있지 말라 그래도 그 안 자꾸 앉아있어요. 학교 가는 길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2, 3일 전부터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까? 어떻게 해야지? 먹을 건 어떻게 하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날 막 준비를 해놓잖아요. 다 싸고. 신나서 마음속에 막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행 가는 날 늦잠 자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 뭐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뭐 이상한 사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사람 빼고는요, 일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벌써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학교 가는 날은 시간대야 일어나는데 소풍 가는 날은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지는지, 다른 날은 늦잠 자는데 일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지는지, 더 자고 싶은데, 왜?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날 친구들과 놀고 싶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어느 날요,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상실감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상실감이 따라왔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상실감에 파묻혀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감, 상실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는 다윗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때 다윗이 자신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말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을 보자고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 창다가 떨렸다. 내 이 뼈가, 뼈 마디마디가 떨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적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은요, 바로 무기력과 실패와 좌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박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현실에서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게으름, 무기력감에서 탈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이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일으켜낼 수 있는 바로 지렛대 같은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실패감의 감정에서 누군가가 와서 내 삶을 일으켜줄 수 있는 외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회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더 좋은 더 귀한 꿈을 꾸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으면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치고요,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실패감과 절망감과 낭만과 낙심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감, 상실감 때문에 우리가 게으른 상태로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름의 결과는요, 가난. 게으름의 결과는 궁핍이에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은 절대로 가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요, 그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털려버려요. 1분만 더 잘게, 5분만 더 잘게. 그리고 침대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계속 굴러다닙니다. 시간만 보내다 보면 가난이 강도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나를 게으름에 묶어두려는 정체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대체 게으르게 만들어내는 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은요,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핑계예요. 핑계.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사자가 있어 못 나가. 오, 밖에 호랭이가 있어도 못 나가.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번째,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들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화면을 보면 자막이 떴나요? 예, 이게 돌적이에요.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문, 작은 문도 있고 큰 문도 있는데 그 문 틀에 쇠가 하나 이렇게 박혀 있고 문짝에 또 쇠가 하나 박혀 있잖아요. 순놈 안놈이. 그래서 그 맞춰져 가지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이 집을 허물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돌적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리만 맴돌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 시간만 낭비한다고 하죠.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정말로 일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일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귀찮다. 밥그릇에다 숟가락을 넣어서 입에다 떠넣는 거 귀찮아서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게을러진다고 하는 거죠.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너무너무 교만하다. 보면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까짓 거 내가 했다면 쟤들 다 죽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했다 하면 끝내준다니까. 어? 내가 옛날에 이미 그거 다 해봤던 거야.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했다면 저 정도는 끝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과대평가하는지 정말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빠지면요, 엉덩이만 둥둥 떠요. 왜? 물에서 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고기하고 얘기. 제 주변에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살라 그러냐? 그럼. 아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해요? 그 알아서 한다는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 그냥 그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네 가지의 특징 중에서 그 특징 중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습니까? 핑계에 빠져 있습니까? 시간 낭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귀찮아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게 그 어떤 게으름이냐, 그 정체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으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중독이에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요, 중독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 치고 중독에 안 걸린 사람이 없는데요, 잠 중독. 잠을 자도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이틀 3일을 잤는데 허리 아파서 못 잘 것 같아. 그런데도 또 자.
밥 먹고 또 자. 잠 중독이에요. 잠 중독이에요. 그런가 하면 게으르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 치고요. 이 게임이나 핸드폰 중독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에서 온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의 2살 먹은 아이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징징대고 운다고 발로 차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밀어놨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가 혼자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독자들, 이렇게 뭔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무기력에서 찾아온 중독자들, 그들을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녀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데려갔는데,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그 기다리면서 머릿속에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정리하고 빨리 도박하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분들은 게으르고 무기력한 상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그냥 그동안 그곳에 앉아서 무기력했어요. 40년 동안 좌절한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실패한 삶을 살았고 40년 동안 게으른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 좀 도와줘. 나 좀 먹여줘야 되지 않아? 나 돈 좀 줘. 나 좀 데려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게으름과 무기력과 이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무기력과 상실감과 좌절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요, 게으름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 일어날 방법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게으름의 특성 중에서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게으름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 이유 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살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늘 핑계와 이유를 달고 살게 돼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이런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시거나 말거나 나는 망가질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고, 이제 일어나야 될 때고, 이제 움직여야 될 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귀가 살기 딱 좋다.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귀가 살기 딱 좋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 나에게 닥친 상황, 여기에 묶어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오늘 바꿔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묶여있는 게으름의 인생에서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만 먹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결단은 하는데, 그런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오는 해요. 밤새도록 내가 내일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그 계획을 세워요. 꿈을 꿔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제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미루잖아요. 에이, 다음에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힘들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평생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앉혀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게으르다, 지금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상처나고 지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무기력감에 빠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좌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꺾여 있다는 말은 이미 실패의 감정 속에서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게으름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날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길도 찾았잖아요. 어떤 것이 무기력한지 그 답도 찾았잖아요. 그러면 무기력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세상 목표 말고요. 세상 목표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목표가 생기면 바빠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낙심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신앙 안에서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뭐 드럼 치는 집사님, 뭐 반주하는 우리 하영자매,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오면서 생각하죠. 드럼할 때 이 부분이 잘 안 됐는데 이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볼까 등등 생각을 하잖아요. 또 봉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가서 반찬할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저게 좀 보니까 안 좋던데 내가 좀 그거를 좀 고쳐놓고 와야 되겠다 등등 이런 어떤 비전을 품게 되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힘이 있고요, 기쁘고요, 일찍부터 서두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성공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어요. 그렇죠?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성공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능력과 에너지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누리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결국 마지막 꼬린점에 들어가는 삶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임해야 게으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열정도 생기고 무한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통해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 또 우리의 삶은 부지런한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게으른 사람도 문제지만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삶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유난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삶에만 게으른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손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삶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뭐든지 움직여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깨우고 일으킬 때 주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 줄 것이 있어서 이렇게 뭘 가지러 오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토요일 날은 못 갑니다. 왜요? 토요일 날은 제가 유일하게 일주일 중에 하루 늦잠을 자는 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으면 평생 잘 건데 죽으면 평생 잘 건데 뭘 그렇게 잠을 아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죠. 맞네 이러고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마음만 먹어서도 안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복을 받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